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또 온전하게 알수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이러저러한 삶의 환경들을 만나고 부딪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귀한 축복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좋은 것들의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주어져 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좋은 것들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의 궁극적인 원천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원천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그분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건강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애쓰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애쓰고 힘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이제 우리의 그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고치실 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 분도 좋은 것의 원천도 주님이시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자,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좋은 것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로서는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의 구원자 되셔서 그것을 다루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의 근원도 주님이시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긍정적인 것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찬송한 예언적인 찬송입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러 온 이제 하나의 사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것이고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가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위에서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비춰 빛이 위로부터 비춰짐으로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고통, 슬픔, 두려움, 염려, 가난과 질병,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마치 해가 돋아 그 어두운 깜깜한 밤, 어둠 아래서 희망이 없어 지나는 자들에게 해가 비칠 때 우리가 해돋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해가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어둠을 제거하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해가 돋아도 우리는 해가 돋아도 인생에 이제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 안에 해가 돋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에 앉은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춤으로 그들이 그 어둠의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중에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다루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를 우리의 옆을 보고 아래를 보게 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지만 위로부터 돋는 해, 우리 주님 해처럼 우리에게 밝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근심, 두려움, 고통이 평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평화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주실지 내 인생 안에는 우리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 옛날 우리 복음송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송했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하여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샬롬 누리 영광교회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다 이 샬롬이라는 말.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 안녕을 우리가 이렇게 인사로 하잖아요. 그 안녕이라는 말과 사실은 평안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제 만나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평화로 가득 채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건강과 안전과 행복과 넘치는 번영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마음이 평화,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마음의 평화, 또 육체의 건강, 또 물질적인 부요함, 그리고 사회, 가정, 사회, 국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샬롬이라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돋는 해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지속이 되지 못하잖아요. 잠시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 있지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육체는 건강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오고, 또 내 자신은 괜찮은데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우리의 삶은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평화에 미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또 평화가 끼어져 있는 상태,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땅에 앉은 자들에게 임하여 평강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때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인생의 고통 문제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설사 어떤 우리의 삶에 또 좋은 것이 주어져도 이게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 주님은 영원한 평화, 견고한 평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모든 평강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우리가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에게 병이 생기고 내 사업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으로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도무지 내가 그 가운데서 안정을 찾을 수 없는데,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요즘 사회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 북핵, 북한 뭐 로켓 미사일 발사, 또 가정에 많은 불화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잠시는 마음이 기뻤다가 그런 일들이 오면 마음이 팍 상하고 눌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를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자신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 전체 안에 평화가 머물러야 되지만, 그러나 평화의 1차적인 첫 번째 장소, 우리가 평화롭게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화로 이게 가득해야, 그러면 외적으로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위인들,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의 삶 전체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고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되고 나서도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서 사실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근데 그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천만이 나를 치려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애워싸 진을 치고 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음의 평화가 계속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눌리게 되고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수많은 현실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적적인 놀라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외적인 상황들을 넘어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하면 평화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깨어져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진 쳐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 결국 세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인생은 쉽게 타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옮겨지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빛이 있는 곳,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게 되면 그가 다스리는 그분의 영역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안에 거하는 자, 시편 91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장막에 감추시고 모든 재앙이, 그 밖에는 모든 재앙이 쏟아지고 있고 재앙으로 인해서 두렵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게 되면 어떤 재앙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격이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자주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우리의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객관적인 상황은 아주 비슷하고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두렵고 문제가 가득 차 있는지가 그게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
인생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한 가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어느 하나도 이게 제대로 이게 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어느 하나도 너무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걸 보게 돼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건강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게 이게 보통 여러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이것저것 다 조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 관계 이 모든 공동체 이것이 다 질서 정연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문제가 가득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복잡하고 그런 세상 안에 그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문제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화를 우리 기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우리는 두려워하니라.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붙들어 주심.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평화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문제 한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문제들을 바꾸어서 우리를 평화로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이 문제 한가운데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될까? 문제 하나는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왜 그럴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심리학, 상담학, 여러 가지 뭐 가정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실상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우리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근본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내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 안에 이제 마리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근본적으로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근원이에요. 돈눈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해가 비쳐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고통에서 평화로 옮겨질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그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죠. 고합절에 보면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77절에 그렇게 주의 백성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서로 다투고 인생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관계가 끼어지고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은 뭐 이러저러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근원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우리의 잃어버린 평화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이제 평안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우리가 뭐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뭐 서로 어떤 관계에 이런 것이 또 열리게 되고, 분명히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평화라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과 무관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죄가 있는 것이죠. 마음 안에 죄가 말하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마음 안에 고통을 불러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근원, 우리의 평화의 깨어짐의 궁극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원천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은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궁극적인 이 원인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원이 다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이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인 이 뿌리, 죄의 뿌리 이걸 다뤄주시고 이 저주의 뿌리를 다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과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하게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근원적인 이것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이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제 주님의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가 돋는 해로 임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를 이제까지 저주 아래 두게 했던 우리의 삶에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게 했던 모든 죄의 세력이 이제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삶에 평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그러한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내 인생은 이전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병들고 또 비천한 자리에서 그냥 삶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삶이 아니겠구나.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시름과 싸움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싸움을 통해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구축이 되리라는 것. 사실은 그런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요즘에 마음 수련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하고 또 육체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고 또 이 사회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이와 같은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경건한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세상에 찾아볼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제 주셨고 이제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를
그런 평화를 기대하고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여전히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평화로 바꾸어 주실 것, 샬롬을 내 인생 안에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씨름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세상이 갖고 있는 평화와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영원한 평화, 견고한 평화, 흔들림이 없는 평화, 깨어지지 않는 평화. 산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넘쳐도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풍랑이 일어도 사명음성을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고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의 평화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이 평화를 나눠주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분열과 갈등의 세상 가운데 나가서 평화를 나누는 자, 샬롬을 만드는 자. 그래서 샬롬 누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는 샬롬 누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돈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적 기술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교육과도 진정한 평화를 알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평화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러한 평화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온 세상이 기뻐하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끊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탄절을 별로 오늘날은 별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별로 오늘날은 옛날에는 상업적으로라도 막 했는데 요즘에는 캐롤도 거의 들어보기 어렵고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죠. 어떻든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알고 있고 주님이 어떠한 이 큰 평화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공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의 소식이고 또 우리가 이 평화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오면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평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평화의 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